이 시간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선포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고난주간을 이어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 과연 이 부활절은, 오늘 이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주일입니까?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주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활절을 지켜오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께 이 2022년의 부활절은 어떤 날이십니까? 오늘 부활절을 다시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부활절은 과연 나에게, 이 부활절은 과연 나에게 어떤 날인가를 심각하게 질문해 보시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78세가 되어 연로하신 분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마침내 신약 성경을 한 번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난 후 자신에게 가장 감명 깊게 느껴진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이라는 두 단어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소망도 필요 없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도 모두 헛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추억하면서 단지 그분의 교훈만 되새기는 나약한 추억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기적을 만들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실제적 능력과 소망과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매일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지금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우리가 아직도 생의 환멸을 느끼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 묶여 있다면 그 신앙은 길을 잃어버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16번째 시간인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는 부활 앞에서의 결단, 이 부활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앞에서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다시 결단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품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2022년 이 주일에 무엇을 과연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부활 앞에서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말씀 속에서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모든 소망을 다 잃은 제자들은요,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의 어느 밀실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몇몇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치되었을 때 끝까지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른 복음서도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생명의 활동이 정지하여 있는 것,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묶임의 장소이며 모든 부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달려간 곳이 바로 이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생명이 멈추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장소로 달려가는 모습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종착지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40년의 삶이, 30년의 삶이, 20년의 삶이 남았던 것 간에 그 사람은 결국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이며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키에르 케고르가 철학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아침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인 인생의 무덤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싸움의 자리, 불화의 자리, 어둠과 제약의 자리인 영적인 무덤에 묶이고 그것이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요, 주일 아침 일찍 무덤을 보러 갔으나 빈 무덤을 보러 갔는데 빈 무덤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무덤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무덤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세상의 마침표를 보여주지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의 무덤, 좌절의 무덤, 걱정의 무덤, 병의 무덤, 관계의 무덤,
빈손의 무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 그저 묶여 살아갑니다. 그 무덤만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 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삶 속에 무덤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삶의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변화될 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아주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며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번뇌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 부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이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니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까? 지금의 번뇌와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부활신앙으로 녹일 줄 아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무덤의 삶의 자리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무덤을 만나게 되셨을 때 영적인 3일을 부활신앙으로 함께 주님과 기다리신다면 그 무덤이 어느새 빈 무덤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성도는 삶 속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무덤들이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무덤이 반드시 빈 무덤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부활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을 묵상하는 중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도 굳게 입을 다물어 버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전혀 피할 생각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고통의 십자가까지라도 부활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슴 절절히 고백하며 소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앨런 페이튼이 당신의 땅은 아름답소라는 책에 이 올리버 판사의 섬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의 차별이 한참 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흑인 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고난 주간엔 이 목요일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잔 크리스티안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 판사를 그 흑인 교회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순서 가운데 목요일 예수님이 세족식을 거행한 것을 따라 세족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예수님처럼 씻어주는 행사였습니다. 사실 올리버 판사는 그 순서가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백인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올리버 판사의 순서가 되었을 때 슬그머니 뒤로 일어나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나와 한 흑인 여인 앞에 대야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판사님 집에서 30년 동안 종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다 포트인이라는 여종이었습니다. 마르다 포트인은 30년 동안 올리버 판사의 집에서 그의 아들과 딸들을 돌보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 흑인 여종 앞에 백인 판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여종도 울고 판사도 울고 갑자기 온 예배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인종차별이 한참 심한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사회에 알려지자마자 이를 크게 문제 삼아 결국 판사직을 잃게 되니까 성시온 교회 흑인 교회 목사님이 사과하려고 판사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올리버 판사가 말합니다. 성목요일에 당신의 교회에서 행한 예식에 참여한 일은 나에게 판사로서 한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 앨런 페이턴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직장을 잃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의 영혼을 찾았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지는 곳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부활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가정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가 죽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어머니가 죽고 자녀가 죽어지는 그곳에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그곳에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란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과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씨앗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씨앗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곳에 진정한 부활 생명이 태동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나아가실 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 앞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아시겠죠? 바로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서서 도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창자국에 잔인하게 손을 넣어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던 이 도마가요, 성경의 역사에서 잠깐 사라지는데 다시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였을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도마는 약 AD 52년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페르시아를 지나 곧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를 선교하면서 가장 먼 동쪽인 아시아인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로만 알고 있지 도마에게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마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하였던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그의 남은 삶을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심지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멀리 아시아의 최초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약 AD 72년경에 인도 브라만 제사장의 질투를 받아 창에 찔려 순교하였는데요. 그 순교 현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도마의 삶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은 부활의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는 순간 나의 남겨진 삶을 호송세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은 의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치열하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외치면서 건강에 참으로 많은 염려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치열하게 살기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도마가 살았던 그 삶의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뛰는 심장이 언젠가는 멈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던 도마의 이 믿음의 치열함을 보며 우리의 삶의 옷깃을 다시 부활절 이후에 여미면서 우리도 치열하게 기쁨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순매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본 김순매 권사님의 8년간의 삶은 치열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부활절을 단순한 절기 중에 한 날인 것을 넘어서서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2022년이 그런 바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무덤들이 빈 무덤으로 보이는 영적인 눈이 떠여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져야 할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